자, 찾으셨으면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피자 중에 도미노 피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피자죠. 저도 피자를 먹으면 이 도미노 피자를 많이 먹는 편인데 이 도미노 피자를 창업한 분이요, 이 토마스 모나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아버지가 4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두 아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애기들이 이제 4살 뭐 그렇게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요, 이 아들들을 이제 한 2년 동안 열심히 키웠어요.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지 일하면서 또 애들을 키워가면서 이 기르다가요 도저히 못 키운 거예요. 너무 힘이 지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들을요 고아원에 맡겨두고 내가 다시 찾으러 오마 하고 이 어머니가 이제 고아원에 맡기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 고아원에 가다 보니까 4살짜리들이 이제 한참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고아원에 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격이 삐뚤어진 겁니다. 날마다 싸우고 사고치고 막 문제아로 그렇게 이제 살아간 겁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도요 퇴학을 당해버렸어요. 너무 정말 문제아가 되다 보니까 이 퇴학을 당했어도요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매일 사고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토마스 모나한에게 그때 이제 이 고아원에 베라다라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고아원에 이제 그 베라다라는 수녀가 이 모나한에게 토마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토마스야, 너는 하나님이 지목한 특별한 아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싸움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가져봐.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그동안에 뭐 자기에게 뭐 그런 말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문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내팽개쳤거든요. 그러니까 고아원에 뭐 누구도 다 이 아이를 그냥 멀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베라다는 선생님은 이 그 모나한을요 가까이 하면서 야, 너 하나님이 특별히 지목한 아이야. 왜? 특별히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하니까 너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목한 아이야. 그러니까 너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 반드시 도와준다. 이 한마디가요, 이 톰에게 완전히 도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이 아이가 막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막 착하게 살고, 그리고 또 돈도 벌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하지 말라는 것도 알바 가서 막 저기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1960년도에 500불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500불을 모았는데 500불을 모으면 뭐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해봤자 뭐 50만 원, 좀 60만 원 좀 넘을 건데 이 500불을 모아가지고요, 이 톰이요 미시간주에 아주 작은 마을에 갔어요. 작은 마을에 가가지고
아주 그 마을 작은 마을에서 아주 가장 작은 가게를 차렸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간판을 딱 걸었어요. 간판에 뭐냐면 도미노 피자라고 딱 간판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게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도미노 피자가 뭐 그때 뭐 뭘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톰이 어떻게 하면은 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꿈을 가져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도와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톰이요 막 꿈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미노 피자를 딱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뭔 슬로건을 걸었냐면요. 30분 안에 배달이 안 되면은 20% 디스카운트 내준다는 거 있었어요. 그리고 45분에 배달이 안 되면은 그 피자는 그냥 공짜. 그래가지고요, 이 30분 안에 피자를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뭐 피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그 딜리버리 있잖아요, 얘네들. 그래가 이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걔네들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30분 안에 피자가 다 가고 그리고 이 45분이 넘으면 이제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45분 안에 모든 피자가 다 이제 가야 돼요. 저도 이 도미노 피자를 시키면요 2시간, 3시간 걸려요. 근데 45분 안에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성공한 겁니다. 그때 이 도미노 피자가 어마어마하게 잘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1980년까지 이 도미노 피자가 미국의 피자를요 54% 점유했었어요. 완전히 반절 이상을 점유했죠. 그래서 도미노 피자를 통해서 엄청난 성공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보자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돈 벌었잖아요. 돈 벌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수많은 노숙인들, 가난한 사람들 센터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그리고 마이애미에 기독교 학교를 설립해주고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전파하고 얼마나 열심히 이분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건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꿈이라는 게 중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꿈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되어지게 하는 꿈이냐 이게 달라요. 여러분이 꿈을 많이 꾸고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고 살지만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루기 위해서 꿈을 꾼다면은 여러분의 노력이 되겠지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저기 모나가니요 토마스 모나가니 하나님 이 정말 가게가 성교의 기업이고 구제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알리게 되는 기업이 되게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있을 텐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아파트를 더 많이 소유하고 그리고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요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진짜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꾼 것들 비전들은요 다 가져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요.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위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 하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행위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행위책과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은 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름이 기록되어진 게 생명책이고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진 행위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 하나님을 위한 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 그 꿈을 꾸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없어지는 꿈,
거기에 열심히 매달리지 마시고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열심히 가지고 있는 이 꿈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꿈을 꾸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꿈을 꾸시라니까요. 내가 돈을 버는 거 돈 벌어야 됩니다. 사회봉사하는 거 사회봉사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뭐 예수 믿는다고 돈 벌지 말고 산속에 가서 뭐 숨어서 지내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더 검소하고 근검해서 너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냥 정말 살아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벌어라. 대신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많이 돈도 벌고 여러분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정말 어떤 생명까지라도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어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도 꿈이 있어요. 하나님도 비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요?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자,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자,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 다시 백성들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망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자, 포로 생활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백성들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많은 국가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될 것이다. 자, 23절 말씀 보세요. 이방인 10명이 유다 백성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너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빼앗겼고 70년간 바벨론 포로가 되어진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도 빼앗기고 백성들의 모든 삶의 터전도 다 잃어버린 그들에게 회복시키고 다시금 부흥시키겠다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그냥 뭐가 좋다고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내가 저기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너를 영원토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근데 그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요 이스라엘을 다시 또 부르실까요? 저 같으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이스라엘 버리고 또 다른 민족을 선택할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스라엘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할 거예요. 왜? 똑같잖아요. 한국과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지형도 똑같고 배경도 똑같고 백성들의 삶도 똑같고 신앙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2의 이스라엘이라니까요. 모든 광복의 과정이나 모든 것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신앙 보세요. 이스라엘의 신앙만큼 우리나라도 대단한 열정이잖아요. 세계 나라에서 어디서 새벽 예배가 있습니까? 금요 예배, 철야 예배, 그리고 매월 첫날 올상 예배, 그리고 특별 새벽 예배, 그리고 또 성도들이 금식하고, 이게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이스라엘 버리고 한국을 선택해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선택한 성도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성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빼앗겨 버려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고 부흥시키겠다. 하나님이 품으신 비전은 바로 그겁니다. 유다들 백성뿐만 아닙니다. 이 유다 백성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나라, 족속, 백성들, 이방인까지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의 모든 족속과 열방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하게 한다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비전을 잘 알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비전과 이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회복하고 확장을 이루어 주신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도 81년 전에 대한민국에 이스라엘처럼 광복을 주셨는데, 오늘 한국교회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정말 그 비전을 회복하고 확장하고 그리고 그 비전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령을 사랑하셔야 돼요. 성령을 사랑하셔야 돼요.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자,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에요, 금식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이 나오는데 그 금식이 4번의 금식이 나옵니다. 이 금식이 4번의 금식이 나오는데 금식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70년 동안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이 유다 백성들이요, 1년에 4번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어요. 4번을 놓고 금식했는데 첫 번째 금식이 뭐냐면 4월 달이에요. 4월 달에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불타 없어진 그런 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불타 없어진 그 날을 애통하며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5월 달에 금식을 했어요. 5월 달에는 뭐가 없어졌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금식을 했고, 그 다음에 7월 달이에요. 7월 달에 뭐냐면은 유다의 마지막 총독이요, 아주 비참하게 죽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다의 왕이 죽은 날을 기념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금식을 했어요. 자, 10월 달은요,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멸망한 걸 그것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데 4월 달에 예루살렘 성이 불타 없어지죠. 5월 달에 성전이 성전이 잿더미가 되죠. 그다음에 7월 달에 마지막 왕이 죽죠. 그다음에 10월 달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비참하게 멸망당합니다. 이거를요, 4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계속해서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금식하던 그것을 이제는 그 금식을 바꿔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뼛속에 깊이 새겨지면서 아픔과 고통을 정말 기억하면서 금식했던 그 금식을 바꿔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실까요? 자, 19절 하반절 보세요.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래요. 여기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리와 화평의 영,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70년 동안 우울하고 고통받고 뼛속까지 깊이 상처를 통해서 힘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슬픔과 고통, 아픔 누가 치료해 줄까요? 의사가 할까요? 의사를 통해서 약 먹으면 만족이 되겠죠. 그러나 진짜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분은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성령. 이 성령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면은 진리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랑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여러분 슬퍼하면서 금식만 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님께서도 말씀하셔. 너 이제 금식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왜 내 안에 기쁨을 회복하지 못할까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슬퍼하면서 금식만 하지 마세요. 금식하면서 배고파가지고 막 인상을 찌푸리면서 나 금식한다고 이러지 마세요. 힘들다고 낙심하시지 마시고, 어렵다고요, 내가 정말 고통스럽다고 우울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다 귀찮죠? 귀찮아하지 마세요. 성령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 내가 성령 충만해 보세요. 내가 성령을 사랑해 보세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희락이 내 안에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충만해야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 기쁨도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오르세요. 저는요, 진짜 지금까지 목회 이제 29년째지만은 이제 30년이 돼갑니다. 30년 동안요, 제가 목회를 선택하고 목사가 되어서요, 진짜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좌절에 포기할 수도 있는 마음들이 정말 많았지만은, 그런데 그때마다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라요. 내 안에 어렵고 힘들 때 기뻐하자 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라요. 성령을 떠올라요. 자꾸 내 이미지를 떠올려서요, 자꾸 그걸수록 그림을 그려가요. 힘들 때, 아플 때요, 얼마나 정말 여러분 아픈 줄 아십니까? 무료급식, 제가 지금 여기 4년째인데 뭐 무료급식 하다가 저기 넘어져가지고 지금 무릎에 찧어서 수술도 했지만은, 근데 얼마나 진짜 힘들고 아픈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내가 왜 무릎을 이렇게 정말 찧어가면서 내가 왜 무릎급식을 왜 해야 되지? 지금도 내가 뭐가 부족해서? 솔직하게 저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요, 진짜 제 스펙은 대단합니다. 어머, 진짜 누가 말해도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제가 언제가 이력서를 저기 좀 누구한테 줬더니 대단하다고 뭐 백석대학교, 총신대학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신학대학교. 근데 어디든지 제가 정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 그거 포기하고 제가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요. 그리고 뭡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요, 낙심하죠. 야,
뭐 저도 이게 안 되나 보다라고 그렇게 좌절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심판, 고통, 고난, 불행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불행한 단어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로또를 사서 로또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안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사면 될 거 아니에요? 될 때까지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로또 산 게 아니고 로또 저기 우리 집사님이 로또 번호 주라고 해서 한번 사본 적은 있어요. 안 됐는데 그래서 또 달라고 했더니 안 주더라고. 여러분 부정적인 이미지 생각하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여러분 이미지 떠오르지 마세요. 항상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성령을 사랑하시는 그런 이미지들을 자꾸 떠오르세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희락들 이 단어들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정말 그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는 성령을 사랑하면 내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주신다는 그 이미지를 떠오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더 삶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에게 두 번째 원하는 건 너희들이 행복해라. 행복을 줘야 행복하죠? 아니요. 행복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행복을 주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축복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과 축복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추구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과거의 조상들이 지어가지고 그래도 재앙을 내려서 지금 이렇게 정말 바벨론 포로가 되었으나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자 1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했어. 그러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가세요. 제가요 지금까지 뭐 어떤 여러 가지 개척하고 나서 어려움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나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 있으니까 너 절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그래서 저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 거예요. 도저히 정말 운영할 수 없는 교회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즐거움과 희락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하실 때 세 가지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속히 가겠다. 두 번째,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그리고 세 번째, 나도 가겠노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겠다 하는데 너희들이 행복해야 돼. 너 하나님 있는데 왜 걱정이야?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뜻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유다 백성들아 행복해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행복할 때 나타나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행복할 때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유다 백성들의 회복과 부흥을 일으켰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진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은 이 세 가지의 결단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방 사람들이 결단하는 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런 결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행복하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속히 해야 돼요. 속히. 뭐라고 그래요? 속히 가겠다 그러잖아요. 속히.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속히 하세요. 속히 미루지 마세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뭘 하려고 뭘 하나님 앞에 정말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할 때 속히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면 마치 퍼즐처럼 하나님이 다 맞춰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맞춰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맞춰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요? 나도 함께 하겠다. 나도 함께 하겠다. 여러분 뒤로 빠지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절대 뒤로 빠지지 마세요. 모든 일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세요.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예배가 있다면 나도 가겠다. 봉사와 헌신이 있다면 나도 함께 하겠다. 무료급식을 한다면 나도 함께 하겠다. 설거지하면 나도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들이 있을 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 내게 회복과 부흥이 없을까요? 이런 세 가지 결단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결단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행복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행복해졌어요. 행복하다 보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겠다 하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야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야 정말 하나님 속히 모든 것을 이루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막 자원해서 열심히 하고 막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든 것을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쌓을 수 있는 형편입니다. 성편입니까? 성전을 쌓을 수 있는 형편입니까? 아니 70년 동안 고국으로 돌아왔더니 성전은 다 무너졌죠. 잿더미가 됐죠. 성벽은 다 정말 황폐해졌죠. 자기 집도 없죠. 자기 집부터 지어야 될 형편인데 근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이 유다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돌아와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 세 가지로 스스로 행복자가 된 거예요. 행복자가. 행복은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하는 행복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되어질 때 그때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행복해 보이는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고 나서 정문에 쫙 나가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막 웃어가지고 행복하면서 막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행복해서 막 웃고 나오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갈 때 막 울상지면서 막 성질내면서 막 나가보세요. 그러면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정말 저 울상짓고 저 성질만 하지?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게 행복해야 돼요. 막 불평한 원망하지 마시고 행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마세요.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다. 뭔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날마다 체험된 증거들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행복해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 일하면서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힘들다고 울상짓지 마시고 행복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 확장의 문도 여시고 전도의 문도 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문제도 다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바이러스를 여러분 안에 일으키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잡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도 함께 가려 하노라. 이 말은요,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믿지 않는 자 여러 명을 10명을 담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요 세상에 10명만 감당하면 돼요. 일당 100 하지 마세요. 그냥 일당 10만 하세요. 천국 갈 때 10명만 전도하세요. 10명만 전도하세요. 죽을 때까지 10명만.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의 이방 10명이 한 유다 사람 한 사람을 붙잡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명 전도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빠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 모르지만은 제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0명의 사람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10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세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10명이 회복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뭐예요?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 간다는 말이에요. 유다 한 사람을 이방 사람 10명이 옷자락을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자, 10명이 뭐라고 그래요? 그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가 경험한 하나님, 그걸 내가 들었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 다시 말하면요, 나도 너희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요, 아, 당신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붙잡아 본 적이 있습니까? 붙들려 본 적이 있습니까? 뭐 목사님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저는 한 가족을요 14명을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요. 여러분 18세기 미국에서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세 차례 일어났어요. 1차는요 1975년도에 조나단 에드워드와 조지 히필드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2차로 1975년도에 찰스 피니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리고 3차로 1857년에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셨는데, 제가 조지 히필드 목사님도 제가 다 책도 보고 에드워드 목사님도 책도 봤지만은 찰스 피니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요 그걸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의 운동을 일으키시는가? 미국은요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요 미국은 80%예요. 80%. 그런 나라에 왜 영적 대각성을 일으켜 주실까? 미국의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일으켰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영적 대각성을 일으켜 주셨는가? 일으키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요, 그 영적 대각성의 3번을 통해서 여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조선에 온 거예요.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운둔의 나라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목사들도 오고 간호사들도 오고 선생들도 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조선에 왔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미지의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복음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이유는요 조선이라는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라는 정말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의 요셉을 통해서 온 예굽의 전 세계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져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어딜 가든지 불평하지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도 축복하죠. 애굽의 전역도 축복하죠. 심지어 감옥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더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고 그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떻게 했냐면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꿈을 회복하고 확장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주하나교회 대한민국의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당 열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들처럼 복을 받으려면은 성령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자로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정말 세 가지 결단을 하십시오.